안녕하세요. 어, 오늘 낮에는 그 주역에 관한 기초 이론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사주를 통해 가지고 경자년, 신축년 이렇게 해가지고선 내년 총선과 2022년 그 대선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리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또 이제 하나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뭐냐면은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특이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를 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상당히 이제 괴인이라 그러죠. 도인 이상으로 괴인이라 얘기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 못할 사람이라 그러고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귀한 사람이다. 그 조금 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귀신 쫓고 성령 은사를 받고 신비 은사를 많이 느꼈던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이제 틀에 집어넣어 가지고선 저는 이렇게 명리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명리를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명리도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잘 한다는 사람 그 이상으로 저는 잘 풀어낸다고 자부를 해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명리 지식에다가 어떤 사주 딱 집어넣으면은 타다타다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제가 명리의 저기는 횟수로 24년이 됐어요. 1996년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니까 47년, 48년이 됐고요. 제가 성령을 확실히 받았다는 거는 32살인가 3살 때 확실히 제가 성령 받아가지고 그 신비 은사를 많이 느끼고 귀신 쫓고 그 다음에 병 고친 자 고치고는 그런 인사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성령 받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순종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제가 37, 8 돼가지고선 좀 안 좋은 세상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크게 망했죠. 그래가지고선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목사들은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이제 준비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세상적으로 나가서 이제 사업을 하면은 하나님 역사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이제 이상한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난 그런 말은 쌍소리가 기억나면 걔 족같은 소리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대로 그 목사 얘기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이제 33살 그쯤에 성령 받아가지고 기도를 막 짜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로 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질적으로 축복받아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서 실질적으로 38살 때 제가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기 좋게 망했죠. 부도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또 한 2억 5천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물가 기준이나 저기를 보면은 그게 뭐야 37살 38살이니까는 몇 년이야 벌써 뭐 20 그렇죠 20 몇 년이 넘었죠. 20년이 넘었죠. 그때 이게 시세로 오면은 2억 5천 부도나고 했었으면은 지금 한 40억 50억 부도난 그런 정도 큰 규모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상당히 안 좋게 제가 당했어요. 보통 제가 이제 명리를 하면서도 세상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이제 명리나 세상적인 얘기들은 되게 좀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나 명리나 이렇게 이런 쪽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제가 정갈하게 그 다음에 순하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만 세상적으로 나가가지고 이 자연적인 거나 세상적인 측면할 때는 되게 입이 거치고 쌍스럽게 나갑니다. 그것도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그랬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네 마음만큼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이게 순하다 착하다 이런 거를 하면은 너는 만만한 호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등쳐먹으려고 하는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악닥이나 좀 쌍스러운 말을 막 하고 이렇게 거친 말을 막 하는 거는 세상적인 이렇게 하는 거는 제 방어 수단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제가 38살, 39살 때 크게 제가 사업을 해가지고 망해가지고선 뭐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제 인생의 이제 구렁텅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질곡이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저 혼자만 고생하면 되는데 처자식을 고생시켜가지고선 이제 그때서부터 되게 이제 안 좋게 가가지고 지금도 제 부인하고 가족들하고는 이렇게 별리돼가지고 사는 이제 그런 식의 계기가 됐던 거죠. 그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사업하면서 금식하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식하면서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방언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근데도 여지없이 나는 하나님이 그 쌓은 기도도 있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좋게 이루게 이끌어 줄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보기 좋게 탁 망해가지고 상당히 내가 안 좋은 꼴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때 내가 꾼 꿈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산에서 이제 그 직원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도 이제 그 자금 때문에 곤고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소나무 밑을 딱 지나가는데 그 소나무 위에 종충이들이 내 몸을 울 떨어지면서 피를 빨아먹더라고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낸 그거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그 살아가는 이 자체는 돈이 우선이고요. 물질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설명하는데 성령받아 영에 속가서 영으로 혼과 육을 지배하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인데 여기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돈이 생명입니다. 돈이 생명이에요. 아니라고 할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돈이 생명이에요. 그냥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믿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자면 돈이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선 그때 사업했을 때 그 이렇게 채권자죠, 채권자. 그러니까 나한테 돈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적이라 가지고선 그 이게 내 종충이가 내 몸에 떨어져 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형상이 이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제가 아주 강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 법칙으로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내가 알았죠.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표면상에 보이는 이 세상의 법칙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큰 틀에서는 이루어지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 자연지배 인간들을 다루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해가지고선 제가 막 강구하는 과정에 명리사주를 그때 내가 접하게 되고 나서는 내 인생을 다 정복하니까 그것이 딱 이게 해명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명리 공부를 깊게 했고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는 무조건 자주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타부의식이나 보면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간구하니까는 세상적으로 이 지배하는 이 법칙이 따로 있구나를 하나님이 알려줬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명리 공부를 했던 게요. 그러고 나서 명리 공부를 딱 하니까 내가 이제 지난 동영상때 얘기했지만 명리의 이 신살 얘기는 전탕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 얘기들입니다. 귀신이 개개인이 어떻게 해코지하고 어떻게 영향 입히냐 이것이 명리에는 신살로는 자세히 나오는데 성경에는 전탕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귀신 쫓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영적인 상태의 귀신 얘기하고 명리의 귀신 얘기하고 성경의 귀신 상황은 딱 일맥상태에 맞는구나.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하나님의 자연법칙이 명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제 30대 초반 성령 받고 이럴 때는요 거짓말이라 밥 먹으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냥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영적인 지식이나 성경 지식을 많이 집어넣고 그렇게 이제 그 어떻게 틀이 딱 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에 너는 세상의 우매한
돈과 명예, 세상 것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 깨치기 위해서 너는 내가 특별히 어떤 소명을 줘가지고 너한테 가르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연단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하자면 명리를 공부시킨 겁니다. 근데 명리는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딱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명리라는 거는 보이는 세상의 자연물질의 법칙입니다. 이게 재물에 오고 이제 그 재물을 많이 하면은 그 재관 부집이라는 그 명리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성은 자연스럽게 관성으로 가지 명예 욕심을 받는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물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이제 명예 욕심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쉽게 말하자면 이게 명예 허영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이 다 연관돼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명리의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틀을 이렇게 나와가지고선 그 하나님 법칙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명리의 법칙이 따로 있구나 해가지고 저는 하나님 법칙을 정이라고 봐요. 정. 그 다음에 그 반대가 이제 저기 있죠. 명리 법칙의 반이라 그랬죠. 그게 자아에 속한 다는 정과 반을 같이 봐가지고 합일적으로 딱 중간에 된 어떤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쭉 중도적인 역할에 서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상당히 안타까운 게 상당히 많아요. 정강훈 목사가 그다음에 이화영이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장경동이도 그 광화문에 가가지고서 그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가가지고서 막 이렇게 떠버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보고 나서는 제가 솔직히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뜻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길 바라고 이제 이런 식의 해야 되는데 그냥 앞에 나가가지고 정광훈처럼 뭐 문제는 하야해라 뭐 거기에 또 곁다리 있다고 장경희도 목사 그 얘기하고 또 뭐 이화영이라고 하는 목사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저기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 두고선 이 정치 쪽이나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저는 무조건 싫어해요. 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 법칙은 세상 거는 이렇게 돈이다 명예다 이런 거는 떠나가지고서 이렇게 자족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생명 구하는 걸 원했지 네가 이 땅에 출세해가지고 뭐 정권을 바꾸고 뭐 한다는 거는 예수님조차도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유태인들이 뭐냐면은 그 정치적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그걸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그 성경 기준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 많이 보내느냐 어떻게 영에 속해가지고 이 사람을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권자를 만드느냐 이거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타이틀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갸우뚱합니다. 좀 안 좋게 봐요. 저는 솔직히 안 좋게 봅니다. 그래가지고선 저는 저기 그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보면은 장경동 목사 설교를 좀 자주 본다 얘기했는데 그 광화문에서 그거 한 걸 딱 보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지켜놨어요. 저 사람도 내가 보는 교인재선은 아니구나. 되게 인기 영합적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왜 세상에 이 권세 쪽으로 또 많이 나가는지 좀 내가 알 수가 없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지금 말하는 장경동이다, 이화영이다, 그 다음에 정광훈이다 몇몇 그 부를 사람들은 그 정치적으로 나가도 세상에 이제 명예적인 측면이나 권세나 이런 쪽으로 측면에 나가게 크는데 더 나쁜 것이 있어요.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명예 측면이 나가는 것도 나는 갸우뚱하지만요. 목사라는 새끼들이 나는 새끼라 그래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안고서 이게 목회자라고 하는 옛날에 제사장 바리새인 뭐 서기관 요런 놈들은 자기들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쉽게 말하자면은 이게 그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독사 새끼라 그랬어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못 들어가게 독을 품면서 이렇게 막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독사 새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딱 봐가지고 제 눈에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저는 새끼라 부릅니다. 그거는 왜 그냥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저는 새끼라 불러요. 그러니까 독사 새끼라고 성경에 그냥 나옵니다. 또 음란하고 악한 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씹새끼라는 말이죠. 그리고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뭐 그 얘기가 다 나와요. 그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아주 징치하면서 아주 강하게 욕을 하셨어요.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예수님은요 욕을 상당히 잘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 기면 완전 무게가 사랑체다 이러고 사랑이 하나님 이것만 하는데 아니에요. 악에 대해서는 아주 쌍스러운 욕을 하시면서 이렇게 징치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정치적인 요소 말고도 더 나쁜 종자가 뭐냐면 돈 좋아하는 목사 새끼들이에요. 돈 좋아하는 목사 새끼입니다.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에서 나오듯이 이 세상 물질에 관한 거는요 자족하면서 살라 그랬어요. 이러한 양식에 자족하면서 살라 그랬어요. 있는 것에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는 네가 내일 하지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알아서 채워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이런 양식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에 속해서 이렇게 살고 하면은요 그 세상 살아가는 거는 이 대인관계나 세상 이 모든 사람한테 성실하게 대하면요 자연스럽게 그 복은 오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방탕하지 말라, 스트레스 받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이런 걸 자기가 지키면서 살면 어떤 게 되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나 이 그 건강 해한 요소가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이러한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건강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누구 이렇게 전화할 때 간원 뭐 내가 이제 올해가 65세거든요. 내년 66세가 딱 되는데 제 나이 되면은 그 제 친구들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건강은 이렇게 물어봐요. 건강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건강 같은 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퉁치고 맙니다. 실상은 제가 하나님한테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는 막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얼마 전에는 되게 답답하고 하나님한테 짜증나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한 15카피를 그냥 담배 핀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예수님 십자가 있고 예수님 그림이 있거든요. 그냥 보면서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러면서 담배를 펴요. 그랬더니 여기 뒷골이 땡기고 막 목이 챙기고 그게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그러면은 그 다음날은 또 하나님한테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 이 자체는 제가 이거를 뭐랄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거나 바라는 것이 풀어주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오기 부리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또 위로를 받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한테 기도거리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치근한 마음 갖고 안 믿는 사람을 치근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구원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 첫 번째가 자기가 남자이면 부인을 통해 가지고 그 자기가 낳은 자식, 그 다음에 그걸 다 구하려면 부모, 그 다음에 형제 이렇게 전도해 나가야 됩니다. 누굴 나가서 뭐 이렇게 남을 전도한다, 그거 다 개똥이고요. 또 외국이나 선교한다, 그것도 다 개똥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식이 됐으면 첫 번째 너하고 살 섞는 부인이나 남편을 첫 번째 구해라. 그 다음에 네 밑으로 난 자식을 구해라. 그 다음에 너를 낳아준 부모를 구해라. 그 다음에 형제를 구하라. 그리고 난데 온 형제가 그 부모 형제 자식이 다 구원하던 저기 때문에 그 다음에가 뭐냐면은 밖에 이 타인을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명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가족들은 먼저 구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밖에 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요 저는 이렇게 가식이라 그럽니다. 가식. 지금까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돈을 좋아하는 그 자체는요 이 명예적인 측면을 이렇게 정치나 명예적인 추구하는 것보다 더 악랄하고 더 나빠요. 그거는 그냥 아주 강력하게 마귀가 들여쓰는 종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요즘 많이 나오는 그 명성교회 그 세습하는 관계나 그 다음에 내가 씹질해가지고 난 자식한테
사위한테 그 자기 교회를 넘겨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헌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크게 증축을 건축했으면요, 그거는요 하나님 거지 자기 거가 아닙니다. 자기 소유물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다 뱀 횡령입니다. 세습한다는 그 자체는요. 그러면 누구한테 주느냐? 자기가 키운 제자 중에 영적으로 딱 이렇게 쓴 사람, 정령받아서 영적으로 쓴 사람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것이 세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걸 명백히 세상 교회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틀에서 벗어나면은요 무조건 다 횡령이자 쉽게 말하면 돈에 가늠한 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돈주하고 음란하고 가늠한 적이라 가지고 저는 그냥 씹새끼라 부릅니다. 다 씹새끼 부류에 속한 놈들이에요. 그 세습하고 욕하는 놈들이요.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목사 새끼들 있으면 당당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전제 조건을 얘기했는데, 정치나 명예 쪽에 가는 거는 그래도 좀 덜한데요. 그거는 이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기 골수적으로 이 재물에 이게 딱 아주 자기도 모르게 딱 이렇게 운착되어 있는 놈들, 이게 딱 이렇게 교집돼가지고 그것이 딱 이렇게 돼 있는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고요.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요한이서 7장에 있는 얘기고, 누가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설명을 하는데, 이단이라는 거는 이게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이단이란 결국 뭐냐면요, 결국 이단이란 하나님을 알았으나 죽어 천국에 오르지 못한 자들이, 전세적 교리 추종자들이 이단입니다. 요건 상당히 내가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단이라 그러면 여기 말하는 안식교,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 이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보는 견제는 저는 이렇게 안식교도 잘 알아요. 안식교도 어떻고, 옛날에는 그 안식교에 대해서 가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가서 저기도 없고, 여호와 증인도 가가지고선 그 실제로 그 교회 가가지고 막 설파하는 것도 내가 들어봤어요. 들어보고 그랬어요.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저기 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신천지도 있고 하고 하는데, 신천지에만 누구를 앞세워가지고 뭐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하는데, 지금 그러면서 기존 교회 가지고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루터교, 순복음교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개신교라 얘기하는데, 요 속한 이 목사들이 영 성령받아 영에 태어나가지고 영에 속하지 않고면은요, 이 거의 다 이 세상 재물하고 명에 딱 결탁이 돼 있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마귀에 속한 성질입니다. 이 재물은 마귀에 부리는, 마귀의 그 선악과 이후에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마귀한테 넘겨진 하나의 고난이고요, 권속이고, 그러면서 이 마귀의 인간들을 부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재물입니다. 이 재물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쉽게 명예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원칙이죠. 원칙인데 그거는 명리 법칙이 낱낱이 다 저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그 개신교 쪽에 가면은 감리교, 장교가, 성교인데,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개인 사영업 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 기업 쪽으로 되어 있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내가 개척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교회는 헌금으로 이 교회를 크게 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가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씹질해가지고 낳은 자식이나 사위한테 그 교회를 넘겨주려고 그래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헌금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다 드린 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고 하면은요, 자기가 키운 제자 중에 영적으로 다 이렇게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영으로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 그 자기 키운 제자 중에 이렇게 영성해가지고 장성한 사람한테, 제대로 쓴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가야지, 이 교회 큰 덩어리를 물질적인 측면에서 딱 얘기해가지고 명성교회처럼 이렇게 제습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서 단독적으로 얘기를 딱 하는데, 명성교회라고 해가지고선 그게 전설대에 가는데,
제가 더 아쉽고 더 안타깝고 참 저기 뭐냐면은 그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지금은 세습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 구성원들이죠. 교인 수가 많아지면은 그 세습이라는 문제 계속 이어져 가요. 근데 쉽게 회사가 부도나듯이 교인들이 떠나면 나는 이 교회는 하나님 영이 운행하는 교회가 아니겠다 해가지고 떠나면은 그 교회는 그렇게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명성교회라고 하는 그 틀보다는요,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나는 더 나쁘다고 봐요. 근데 실상은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도 얘기했지만 이단이나 하나님을 알았으나 죽어 천국이 오르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천국에 못 오르게 하는 거는 이 독사 새끼들 말이죠. 독사 새끼들. 이게 독사 새끼라는 거는 그 마태복음에 놓으면 예수님이 구구절절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징치하면서 이렇게 쌍스러운 욕을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위선자들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욕한 게 많아요. 그 기절을 다 보면요, 이 목사들이나 이 그때 제사장들이죠. 다 뭐냐면요, 돈 좋아하고요, 권세 좋아하고 다 요런 새끼들이었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가면은 그 목사들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으면서 이게 독을 뿜어요. 이게 독이라는 것이 뭐냐, 세상의 교리나 세상의 재분이나 세상의 영역이나 세상의 명예나 요걸 막 강조하고 또 인간적인 교양을 막 강조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양 전하는 놈들이 다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말한 새끼들입니다. 이게 독사 새끼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막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전의적으로 알고 있지만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천국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문 밖에 이를 북북 갈구죠. 그 개새끼 막 그죠. 그러면은 늦은 거예요. 죽어서는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단이라는 거는 지금 얘기하고 안식교 여호와 중에 하나님의 신천지 이것만이 이단이 아니라요, 그렇게 전하는 목자 새끼들이 다 이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오르지 못하면 어떻게 오겠어요? 죽었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단은 하나님을 알았으나 죽어 천국에 오르지 못한 자들이 현실적인 교리를 추정하는 무리가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안식교도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게 육적인 거라 이렇게 그 음식을 가리고 모으는 측면에서는요, 되게 순수하게 믿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칠 안식기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뭐 금요일날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다 뭐 금요일인가 이렇게 아주 지낸다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여호와 증인도 제가 딱 맞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골수 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딱 해요. 근데 이 여호와 증인이 가장 큰 맹점이 제가 이제 참석해가지고 느낀 것 중에 딱 하나는 뭐냐면요, 이 사람은 부활의 하나님을 안 믿더라고요. 성경은요, 왜 위대하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 믿는 거냐면요,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공생했던 귀신 쪽으로 죽은 자 살리고 병 고친 자 살리고 하면서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창에 허리 이렇게 찔려가지고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물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올 때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다 부활 승천을 가졌어요. 이것이 상당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는 그 자체는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평당스럽게 살고 하는 그거 자체도 있지만요, 나는 부활한다. 나는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내 영과 혼은 하늘나라 간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호와 증인은 이 부활을 중시 안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딱 느껴서 이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영국 사람이 그 여호와 증인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을 결탁해가지고 이것이 종교가 돼가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상당히 저기를 가졌어요. 이렇게 압박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교리가 나왔죠. 근데 여기도 예수님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예수님이 그 구세주면서 모든 것이 이제 그 주관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거기에 이제 중재자 해가지고 교황처럼 누굴 하나 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교를 해가지고 가고 뭐 하면서 이렇게 삐까번쩍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루터교, 순복음교 이렇게 허드레도요. 자기 자신보다는요.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세상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불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저기를 했죠. 그 이단에 대한 건 내가 이제 그 크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단이란 하나님을 알았으나 죽어 천국이 오르지 못한 현세의 교리 주장자, 현세의 교리 추종자들이 이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내가 그 장로교 다녔다, 성결교 다녔다, 감리교 다녔다 이렇게 해도요. 그 앞에서 전하는 목사가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자기 교인을 천국으로 이끌지 못하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아무리 천주교, 감리교 뭐 이렇게 성결교 하더라도요. 그리고 안식교, 여호와 중에 하나님에게 신천지를 하더라도 죽어서 그에 속해 돼 있더라도 죽어서 하늘나라 오르면요 그 사람은 이단에 속한 사람이 안 했던 거예요. 그건 어디서 딱 구분되냐면요 요즘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느낀 사람이에요. 십자가 보혈을 느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다 이렇게 해서 인을 치십니다. 이게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은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이 비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의 영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깨끗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하나님 영이 오질 않아요. 그거는 그 기초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상에 흘리신 예수님 보혈의 피가 진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통렬히 느낀 사람만이 쉽게 말해 자기 회개해가지고 그걸 다 토해내게 됩니다. 실상은 성령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앉은 자리에 눈물 콧물 이렇게 하지 목이 실덩대가지고 1시간 이상 내가 막 통회장이 막 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는 딱 그거 하고 나서는 세상을 보니까 확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세상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을 딱 변해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런 시기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느껴가지고 통렬히 느껴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은 성령을 주셔요. 너는 내 새끼다가 딱 인을 치십니다. 너는 이게 이마에 이게 저기 치듯이 딱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 하나님 고유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영 속에 하나님 영이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인을 치세요. 그때서부터는 영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자꾸 주장하지만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에 속하게 가지고 이 혼이 영에 속해 가지고서 영의 지배를 받으려 그래요. 이게 성령이네.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 말하는 게 그게요. 그래가지고 영에 속해가지고 영으로 혼과 육을 지배한다. 그 영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지배 권력으로 해가지고선 내 자아 혼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육체를 지배해요. 이 혼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첫 번째가 이 땅에서의 사망 권세를 이겨버려요.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 할나라 사람이 첫 번째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니까 그러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아주 강건하게 나갑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첫 번째 알고 보면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으로 무슨 이렇게 재물이다 권세나 이거는 가찮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자연스럽게 오는 복이다 이런 식으로 느끼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은 성령과 영에 속과 영에 속하는데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딱 얘기해가지고
십계명에 나오는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많이 하고 뭐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이렇게 알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을 딱 모셔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자체나 생각 그 자체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 가는 데는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한 그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속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영에 속고 성령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믿겨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에 속아가지고 영으로 혼과 육을 지배하는 상태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서 살게 자연스럽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뭐 율법적인 게 지키려면요 자꾸 거부감만 생기고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 이렇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 혼이 영 속에 속해가지고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상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이단이라는 거는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돼서 나와요. 요한 2서 7장에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는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렇게 영혼 육으로 이렇게 나눴지만은 이 세상의 영의 체계는 얘기하면은 이게 길어지는데 오늘 제가 작심어서 얘기하니까 좀 길게 할게요. 그 영혼 육으로 나누는데 영의 체계에는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마귀에 속한 부류가 있거든요. 마귀에 속한 부류가 이렇게 마귀라고 하는 게 딱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이라 가지고 타락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늘나라 못 가가지고 떨어진 자, 이게 귀신이라 그러죠.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사람의 영 해가지고 이게 떨어진 자라, 이게 귀신이라 그래요. 그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악에 부류해가지고 불순종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어둠의 종자, 더러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 타락천사, 그러니까 미혹의 영, 그 다음에 귀신 해가지고 세 부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늘나라 간 사람이 이렇게 저기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이 천사예요. 천사는 구원받은 자를 이렇게 부리려고 도우라고 하는 것이 천사예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천사가 되게 부러워합니다. 이게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 중에 구원받았다는 거를 자기가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 자체, 구원이라는 건 자기 확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들은 뭐 교회에서 무슨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구원은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느끼는 그 자체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자꾸 주장하는데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확신을 해서 자기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에게 인침 줘가지고 자기가 자연스럽게 자연빵으로 느끼는 것이 하늘나라 사람이고 그거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 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늘나라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거는요 천사가 이렇게 와서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실상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딱 가면은 하나님 다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서부터 솔로몬서부터 다윗서부터 뭐 그 다음에 모세, 베드로, 뭐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쭉 있죠. 그 다음에가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가 천사들입니다. 그 영의 체계는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 적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그 선한 세력과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미혹에 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이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믿게끔 이렇게 막고 그 반대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가장 그 종교 세계 종교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게 이슬람교예요. 이 적그리스도 종교가 이슬람교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신두교하고 불교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신두교, 그러니까 신두교 자체 내에서 몇몇 척가모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자기 깨달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가지고 신두교하고 불교는 같은 부류예요. 이는 모든 돌멩이나 식물이나 동물의 자체도 영이 있다. 이게 정령사상에서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 민속신앙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제사 모시고 제사하고 조상 모시고 하는 이것들이 있겠는데 이렇게
자기는 자체적으로 이게 제사는 지내고 하면서도 나는 주목을 믿지 안 믿는다고 하는 불신자가 있거든요. 근데 따지고만 이 민속신앙하고 신두교 불교하고는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딱 보면 영적인 무지 종교입니다. 영적으로 뭘 몰라서 믿는 종교가 영적 무지 종교 신두교 불교예요. 그리고 이 이슬람교는 그 완전히 예수님 반대쪽.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육체로 오신 정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냥 하나의 선지자라면 이렇게 보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왔다는 것을 이슬람교에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예수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것을 이슬람교에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신교로 해가지고 이게 그 불신자나 민속신앙의 불신자라 딱 얘기해주면요. 대부분 무력받아서 간혹 안 좋은 상황에 극단적인 상황에 갔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신자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빕니다. 그래가지고 불신자라고 딱 하면서 내가 신이 되면 당당하게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체는 인간은 본연적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건데 그런 자체에서 보면은 이것이 다 민속신앙이나 제사 조상무식 하는 것이 신두교 불교 이것이 다 무지예요. 그냥 무식해서 생긴 종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적그리스도라 이죠. 그 다음에 성경 기초로 하는 종교에는 천주교, 그리스도교, 성공회 이렇게 있죠. 요거는 거의 비슷한 무리들이에요. 천주교. 여기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이외에 또 태양신을 모시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이제 가늠한 마리아를 둬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그 중간자 역할을 둡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천주교에서는 무엇이 가장 큰 병폐냐면은 예수님 위주로 해가지고 예수님 보혈의 피를 강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한나라 갈 수 있다는 그 중개자 역할을 그걸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냐면은 예수님과 동격에 마리아라는 걸 마리아는 여자를 둡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온 김에 얘기를 할게요. 천주교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자기 세계를 딱 얘기하면은 마리아 거기는 금태 둘렀나? 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까버려요. 쉽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마리아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신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 저기를 해가지고 그때 이 남자 정자 요셉이 마리아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셉이 정자로 해가지고 이 불순종이 아담으로서 내려오는 그 불순종의 온재가 넘어온 그런 식의 죄인이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영적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지 요셉의 정자를 통해 가지고 잉태해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들이 쉽게 말하면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라 그러죠. 이 미혹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사람을 혹한다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가 여기서 내가 설명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웠고 지혜스럽고 같은 이 전악과 따먹을 때 이브가 아담을 꼬실 때 그 적인데 요런 것들이 사람을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꼬신다는 뜻이 있죠. 초대에도 얘기한 것처럼 미용이나 정치 쪽으로 가는 거는 그래도 좀 봐줄 수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기는 가끔 부인합니다. 그럼 만몬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만몬신 이런 얘기 없고 그냥 재물신이라 그래. 재물신. 재물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딱 아주 그냥 딱 이렇게 그냥 압착이 돼 있죠. 그냥 집착이 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극히 일부를 빼놓고는 99% 이상이 다 그런 식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저기겠죠. 그것도 쉽게 말하면 마귀가 미혹을 한다는 얘기죠. 마귀가 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딱 미혹해가지고서 강력한 무기 잡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했겠죠. 이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요한일서 7장에는 무슨 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미혹과 적그리스도를 딱 얘기했거든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이슬람교처럼 완전히 예수님 반대쪽으로 이렇게 뒤치면서 오는 거고 강력하게 나타난 종교 세력이 된 게 적그리스도고요. 미혹이라는 건요 세상 권세나 명예 그 다음에 돈 특히 돈에 딱 이렇게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님식으로 확 막아버린 거 이것도 미혹이라 그래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이단에 속하는 그런 종류의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서 뭐냐면 이렇게 제가 얘기했지만 육체로 임하심,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왔다는 거 하는 것이 왜 중요시 되냐면요. 육체로 왔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보혈의 그 고통의 보혈의 피를 너는 믿어라 하는 것이 그 기독이론의 기초이자 가장 근본적인 그 근간이에요. 이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 이 보혈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육체로 오셨으면은 예수님 보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완전히 없앤다는 얘기죠. 아직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보혈의 은혜를 이걸 쉽게 하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이렇게 아주 무시한다는 뜻이죠. 무시한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육시로 오는 게 이게 성자라 그러죠. 예수님 성자로 오셨고 요거는 하늘나라 계신 성부 성령.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내가 올라가면 이렇게 보내주면서 보혜 성령이 올 테니까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지금은 예수님 이후의 시대가지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그 은사는요 지금도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한테 나타나요. 죽은 자 이렇게 살리는 그 은사도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 있고, 귀신 쫓는 은사도 있고요. 이런 거는 지금도 있고요. 방언이다, 그다음 예언이나 통변이나 이 은사는 이 성령의 은사라 그러는데 지금도 그 신실한 사람들은 있어요. 저는 그걸 다 체험했고요. 지금도 누가 이렇게 병 고쳐달라고 뭘 그러면 저는 가서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줘요. 내 손은 하나님 손, 하나님 손은 약손을 껴서 저는 안수하면서 또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뭐면은 이렇게 저 귀신 쫓은 얘기는요. 그 안면대에 살 때 안면교회에 조금 저기 한 사람들이 그 여자애들 이렇게 귀신 쫓은 데 있고 그 다음에 그 항저우 중국에서 들어올 때 항저우 공항에 있을 때 이렇게 귀신 뜬 눈으로 이렇게 도끼 눈으로 탁